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복종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 복종할 때마다 무슨 일이 나냐? 11절입니다. 우리 앞에 어제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겠다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겠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리워지는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나갈 때에, 실천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 뭡니까? 자녀이고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면요, 우리 신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종의 자리예요. 이 복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이 땅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마다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인생의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때에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치유사역하고 그러지만은요, 성령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게 한 방의 기도로 다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요. 여러 번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인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고침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한 방이잖아요. 예? 요즘 말로 원샷 원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영광이 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요, 사단이 그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몽땅 닫고 다 떠나버려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들어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경험해요. 거듭날 때, 또는 우리가 임종할 때 임종할 때 그분의 영광이 확 임해가지고요, 우리 죄된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쑥 데려가신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때마다요, 그분이요 영광으로 이곳에 확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있으나 없으나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겨주거나 안 섬겨주거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생명이 다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난 뒤에든지 살아있을 때도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든지 간 뒤에 나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 복종하라?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영광이 임하면 게임 끝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 영광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오려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구원은 받으려고 하는데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인생의 운전서를 바꾸지 않으면요, 내가 운전해가는 운전은요, 자칫 실수하면 그냥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면요, 그분은 안전하게 운행해 나가시고 또 그분은요, 우리 삶의 영광을 가져오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운전수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 복종하는데, 그렇게 복종할 때에 우리는 뭘 이루어지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중생 거듭날 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과정까지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몇 가지 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아요. 너 주님을 위해서 뭘 섬겼냐 이거죠. 교회를 위해서 뭘 섬겼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섬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된 것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 영혼의 깊은 변화를 이루었느냐, 여기에 대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입신한 사람들의 감정을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집이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집이 뭐 대궐 같더라, 아브라함의 집이 대궐 같더라고, 자기 집이 뭐 같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은 시골의 초가집 같더라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관한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집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의 보좌 가까이에 우리 집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간척하는데, 나는 천국에 갔더니 저 천사가 예루살렘 성이 저쪽에 보였는데 저쪽 반대쪽으로 계속 그냥 골짜기 넘어서 산골짜기 넘어가지고 저 갔더니 초가집에 아담한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내 집이더라 하더라.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보좌와 멀리 있는데,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24장로가 있고요. 순교자의, 그 다음 순교자의, 피 흘린 순교자들이 그 다음 반열에 서 있고요. 반열이라고 해서 이 항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굳이 더 하나 더 한다면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는가에 대한 상을 받아요. 예. 천국 가면은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아름다운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너무 고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고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닌 다른 분이 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영이 행하고 계세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분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여 가시느냐? 우리 안에 그 깊은 당신의 뜻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줘서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줘서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늘 새벽 제단을 쌓는 강만중 지사님 예를 든다면, 강만중 지사님이 새벽 기도를 쭉 오십니다. 어느 날 막 피곤하고 그래서 못 일어나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잠 쿨쿨 잘 자고 그냥 아이고 개운하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왠지 새벽 4시 반부터 이 영혼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래 잘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영혼의 시계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전도도요, 전도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면 그 은혜 아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건 만들어주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안 일어나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 세미한 음성을 그래서 감동이다, 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잘 순종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가는 삶이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구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조영규 목사님이요, 이 폐병으로 아파 있잖아요. 폐병으로 정년실에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부산 공고를 나오셨어요. 언양, 여기 저 언양 쪽의 사람이시죠. 고향이 언양인데 부산 가서 부산 공고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춘의 꿈을,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꽤 공부를 집에서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청춘의 꿈을 안고 인생을 펼쳐가야 될 사람이 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각혈을 하면서 막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와서 뭐 어떻다 말도 건넬 수 없는 그런 사이지요. 그런데 조 목사님 누나가 있는데 누나 친구가 매일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전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 와서 누나 친구니까 예의 있게 대하다가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당신 계속 나한테 오면 내가 지금 피가 올라오는데 피를 팍 뱉어 뿔기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악담을 막 하는 거예요. 악담을 막 하는데 갑자기 누나 친구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오는 게 무섭고요. 근데요, 왜 이렇게 자꾸 가야만 되는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 난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나보고 가라 하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에 녹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책 주는 거 읽으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나도 혹시 고쳐줄란가 싶어서 그래 기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전도도요, 그 누나 친구한테 그냥 강건적으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불어넣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불어넣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 소원을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자꾸 그 소원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입술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고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한 잘마다 이거 한 잘 때도 돌려야 돼, 이 생각 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저거 자꾸 기억도 안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일나고요. 근데요, 성령 충만 딱 사라져. 방글라데시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한자 나한테 가만, 그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룩한 소원 앞에 순종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해 나가면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서 그게 다 복이에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 복이 여러분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쫓아가고 복은 나 쫓아오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15절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며. 또 빛으로 나타내는 말은 바로 생활과 행실과 삶으로 빛되고 소금된다는 거예요. 16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요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복음이 또 따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상처도 치유받고, 그분 안에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도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얻어지는 뜨거움이 뭐냐? 나의 다름질이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고 했는 것이 헛하게 돼야 됩니까? 제대로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제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제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 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는 놀라운 상급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맺은 열매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이건요, 약간 다단계 같은 성향이 있어요. 다단계 같은 성향이. 여러분 보세요. 다단계의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그 새끼 쳐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3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것도 자기한테 지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간수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사도 루디아 전도했습니다. 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점점 더 그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또 이렇게 영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또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점점 퍼져갑니다. 다단계, 영적 다단계지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 밑에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영혼도 줄길 타고 가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죠. 이게 거룩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나갈 때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놓은 사람들이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김원조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다음 한 단계 넘어서서 2단계 3단계 넘어서서 우와 당신은 내게 영적인 할머니 같은 분입니다 하고요. 당신은 내게 영적인 뭐라고 할머니 밑에 조할머니 해야 됩니까? 등조할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박연주 원장님 밑에 또 한 사람, 또 그 다음 세대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세대라고 말해요. 한 세대, 2세대, 3세대 밑에 사람들이 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니까 그분 구원을 받고, 그분 때문에 한 달에 2달에 3달이 넘어서 나도 구원받고서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있기 원한다. 이것만 간다면 이게 제대로 그러신다면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순교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순교의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권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도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찬수 목사 우리 위에 모시고 있을 때 저거 하면서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별로 그런 얘기 해준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을 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마음에 살짝 상하고 화가 난.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메일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또 편지를 써서 그보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니네한테 그럴 수 있나? 네가 내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니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 밑에서 니 커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쳐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말하면요. 근데 이렇게 좀 혹시 뭐 섭섭한 거 있었나? 내가 함께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 혹시 섭섭한 이야기가 있었나? 그런 거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메일을 쓴 거예요. 감정하고 반대로.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그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자기 황송한 얘기예요. 그래서 답장하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요, 여러분 보세요. 피해자는, 죄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용서하고요. 가해자는, 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하고요?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예수 안에 만나면 뭐하고? 화해하고.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요. 그럴 때 여러분 입술 들어서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그거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무게 있는 얘기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이요, 니나 잘 믿어란 말이 아니고요,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그 소리가 그 입술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도 더욱더 빛나게 되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여러분도 상받고 저도 상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생과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